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5절부터 11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령 규례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규들을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더 상황이 더 안 좋고 더 불편해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멋있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거친 세상에 우리가 더 단단한 신앙으로 맞서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코앞의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떤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고 계획했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인생은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한 자라 또 할지라도 흔들리게 되고 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우상에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솔깃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점쟁이가 말하는 말을 보면은 참 솔깃하고 시원시원합니다. 맞든 틀리든 간에 이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하면 좋은 것이며 또 내년부터는 풀릴 것이며 또 그 다음에는 인기가 다시 올라서 하나하나 그동안 잃었던 것들이 되찾아올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분명하게 딱딱 찍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껴서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정확한 치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점을 치는 사람이 100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점 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을 칠 때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은 이제는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하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캄캄하게만 해놓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빛을 보여주셨고 내 코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에게 이 카톡이 가끔 옵니다.
아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카톡을 날리는데, 예전에는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 참 예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공이고 말씀을 다 아는 사람, 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익숙한 사람인데 자꾸 말씀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는 그게 안 보게 되고 그냥 스팸 처리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했고, 설사 그 말씀이 와도 그냥 눈여겨보지 않는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뵐 수 있는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말씀이 과연 어떤가 하면서 말씀에 더 관심과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나에게 하는 말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는 그게 더 느껴지니까 말씀을 더 깊게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걸음을 걷는데 이 세상이 힘들고 칠흑처럼 어두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앞에 보이는 빛을 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내 발끝에 그 안에 함정인지 그 안에 그것이 구덩이가 있어 푹 빠지는 것인지 그것에 냇가인지 모르는데 그 앞길을 내게 비추는 것이 뭐냐면 그 등불인데 그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내 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눈을 감아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인생이야. 뭐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내 길이 캄캄한데 네 길을 비추는 라이트. 그게 뭐냐?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범하지만 신선하게 새롭게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칠흑 같고 앞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삶의 형태는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그것이었는가를 꽉 쥐는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그냥 헤매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앞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105절부터 107절까지 하나를 묶은다면 코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코앞의 문제를 내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코앞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솔루션을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금 내 사안이, 내 관심 분야가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는 10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극심하게 어려운 근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저자는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자와 우리가 같이 숨쉬는 리듬을 같이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난이 많고 생각이 많고 복잡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힘듭니다. 살기가 너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겨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는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 문제를 그냥 품고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 진로에 대해서, 오늘의 일에 대해서, 내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꺼내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길의 불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춰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디테일하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꺼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운으로 내 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는 우연히 역사 채널을 보는데 성경이 과학과의 증거가 맞는가라는 그런 테마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하버드에서 1972년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뇌를 촬영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교회 출신자들을. 그리고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 뇌를 보니까 전두엽이 하나님과의 신과의 통로란 말을 예전에 들었거든요. 이 앞에 있는 거. 감정적인 걸 조절을 하는 게 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을 촬영을 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전두엽이 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 뇌가. 왜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거예요. 떠올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떠올리려 해도 떠올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릴 때 하나님이 그 전두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걸 보고, 야, 참 신기하다. 우리가 알았지만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차이가 없을 것 같아도 신의 통로가 있느냐, 응답의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내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지,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는 그 창문을 내가 닫아버리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두엽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 두 번째는 내 코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8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10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계속해서 내 손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이 계속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 죽게 될 정도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 통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109절에) 108절에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린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주의 법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두 번째는 내 코앞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지금 이 영혼이 지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현실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아날 구멍을 찾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teach me 나를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훨씬 더 적게 말씀하시고 더 직접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더 좀 아낀다 할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좀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코앞의 문제를 해결을 내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teach me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다. 이미 말했어. 나 이미 말했는데 그건 무시하고 다른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조금씩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작은 말씀을 내 심장 속에 꼽아 넣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teach me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택한다면 잠언이든 신약이든 디도서든 하나를 택해서 내가 몇 절씩 쓰면서 내 스스로의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어때요? 내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분과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게 끝난 겁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또 내가 쓰고 바라고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더 생생하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내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코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믿고 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고 다 힘듭니다. 이번에 우리 동기 수련회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겨우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만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또 그렇게 현실이 그런데도 동기 모임을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이 저런 형편에도 나올 수 있을까? 참 나 같으면 쉽지 않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왜 참 우리가 잘하지 못할까? 뭐 저도 못하니까 그런 말이지만 그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 사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말이라도 가서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나도 그럴 형편이지만 그자의 마음속의 아픔에 그 자리에까지 나도 같이 설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예전에는 차별하고 대놓고 차별하지 않았지만 차별의 눈빛이 내 마음속에 그 눈금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같이 품고 함께 같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 네가 유다서 1장이죠. 네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mercy, 자비롭고 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love, 사랑이 많고 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peace, 네가 평안이 네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시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앞이 칠흑같이 어두운 게 아닙니다. 이 저자의 말이 맞습니다. 내 발끝에 비치는 램프입니다. 바로 코앞에 비춰주셔. 할렐루야. 내 길을 서치라이트로 그 앞에만 딱 비춰주셔. 그 넘어서는 안 비춰주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등과 발과 그 램프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110절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여기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램프를 비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은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주의 교훈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는 줄 알아요? 에러나시아.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에러가 안 났다. 에러.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춰서 엉금엉금이지만 그렇게 살았더니 제가 에러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에러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근데 에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주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내 길이 에러가 안 나지.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112절에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기로 확실히 내 마음을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내가 말씀 따라 지키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비교 안 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뜻 따라 내가 마지막까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떼들려는데 보이지 않는데 램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앞을 비추며 한 걸음 걷습니다. 또 한 걸음 걸으면 그 앞에 가로등이 비쳐서 그 앞에 비춥니다. 그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에러가 안 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앞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렵니다. 꼭 고백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증명된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바둥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문제를 내게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네가 받아라. 그럴 때 우리가 에러가 안 나고 기쁨이 있으며 내가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종이 살아온 그 모든 그 길에 마치 이렇게 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발에 등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그때그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님의 권속들에게, 우리 예지와 예준이에게, 또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